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보다 조금 더 쉬운 새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청년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진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가 음행을 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번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온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또 심각한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을 보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던 여인이 다시 원래 남편에게 되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말로 유다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자신과 이스라엘,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의 관계로 예화를 사용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하나의 관계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부의 관계로 설정을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인 이스라엘은 늘 실수하고 또 외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유다라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아니고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려내고 외도를 저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음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회개를 하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헐벗은 산으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산이 벗겨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유다의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이 이 2절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를 지은 장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을 비유로 헐벗은 산, 그러니까 산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기 위해서 걸어간 곳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오랜 친구이며 끝없이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마음껏 악을 저지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과 친밀한, 또 자신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로 여겨져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마음대로 죄를 짓는 면죄부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슬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성경은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언니와 동생으로 비유를 하면서 언니가 죄를 짓고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과 같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언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니의 죄를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 언니가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경고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용서를 하고 회유도 하면서 이 죄를 그만두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혼날 때는 잠깐 뉘우치는 것 같이 보여도 다시 죄를 짓고 결국에는 그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 언니를 국가에 고발을 하고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동생은 언니가 살아온 모습들, 언니에게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결국에 심판을 받고 끌려가는 이 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언니가 했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실망하고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오히려 언니 이스라엘이 유다보다는 낫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가 보여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11절까지의 말씀만을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것은 심판밖에는 없음을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심판과 함께 회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메시지는 매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내 화를 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요. 주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를 하시고 제사를 받으십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이라는 날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나아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대속죄일인데요. 그곳에는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만큼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그만큼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이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향하는 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이제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여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누구나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는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개와 용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까지 확장되어져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유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돌아왔던 아내의 모습으로, 언니의 최후를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동생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뻔뻔하게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성경의 수많은 이들의 최후를 보면서도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뒤에 있는 소망과 구원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소망은 영원한 구원, 지금까지 있었던 구원을 넘어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개념인 율법을 지키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언약궤가 필요 없는 온전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될 진정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또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또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인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회개의 자리로,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들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